15번인데요. 어떻게 천국의 문이 교회의 권징에 의해 닫히고 열립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권징의 권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천국의 문을 닫고 열게 할 수 있어? 웃기지 마.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공교회에게 주신 권세로서 거룩한 공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권면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천국의 문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천국의 문이 닫긴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공교회에 위임하신 권세예요. 이건 뭐 사람이 아무리 트집을 잡고 별의별 소리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공교회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의 문이 교회의 권징에 의해 닫히고 열릴 수가 있어요? 자, 답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며 형제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교리를 버리지 않고 악한 삶을 계속 산다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지명한 자를 그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하며 교회로부터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하고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왜 어떻게 천국의 문이 공교회의 권징에서 열리고 닫혀요? 그건 누가 어떤 싸워서 얻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이것을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걸 거역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 나는 교회의 이러한 권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 믿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말씀드려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자,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는다면 자, 그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교회의 크나큰 유산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솔직히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66권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여러 가지 주제별로 해갖고 어떤 의미라는 것을 내가 정리를 한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 동안 공교회에는 그 신학을 해온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계의 역사도 같이 연구를 하고 언어도 연구를 하고 문화도 연구를 했어요. 그 모든 것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성경이 원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본들을 갖고 원본을 거꾸로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헬라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해도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단어 하나나 두 개를 갖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의미는 뭘까? 또는 정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본들 중에 있는데 어느 것을 따를까? 그 한 구절을 연구하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말씀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는다, 이건, 그리고 정통 교회의 교리를 부인한다, 이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한다. 자, 무슨 소리예요? 예수를 믿고 나 성인들을 믿어야 하지만 그 삶이, 생활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면 역시 그것도 바른 신앙의, 구원에 이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항상 얘기했죠.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역사로서 내게 믿음이 발생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서 믿음이 발생되면 반드시 성령님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요. 생각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꿔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삶이 비기독교적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어긋나요. 그러면 이건 구원에 이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교리를 버리지 않고 악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러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지명한 자를 그에게 보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그릇된 교리를 믿던가 그릇된 삶을 따라가며 성경 예수님이 말씀한 1차적 원리가 뭐예요? 개별적으로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공적으로 정성도들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지적하고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단계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고민하고 나의 어떤 부분을 지적한다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고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더군다나 자, 1대1로 권면하라 그랬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갖고 고민하고 말씀을 갖고서 어떠한 부분을 권면했을 때는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두 번째 단계가 뭔가, 교회가 공적인, 교회에 공개하고 공적으로 다루라. 그러나 사실상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게 거의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대1로 권면하고,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을 위해서 행하는 거라면 들을 필요가 없지만 진심으로 어떠한 말씀에 근거한 그릇된 것을 지가면서 권면할 때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목회자가 아니어도 잘못된 것을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는 들으라 그랬어요.
자, 그럼에도 그들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하라.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은 첫째는 수찬정지고 두 번째는 출교예요. 완전히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례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성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며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례에 참여한다라는 건 그것을 못하도록 내쫓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공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교회로부터 배제시켜라.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아내신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린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하시는 것이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대표자들 통해서 하시는 것에 똑같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사람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약속하고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 교회의 징계에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이라. 왜? 회개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다시 이전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받아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가르치며 이끌어 주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가 이 말씀에 따라서 그릇된 자가 교회에 있을 때 반드시 7일을 하여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조건, 인간적인 조건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 7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의 권위를 갖고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것은 교회를 명예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교회가 불의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권으로 정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라고 했는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끊어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것이고 천상의 법정에 풀린 것이고 땅에서 매면 천상의 법정에서도 매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도록 했지만 교회가 어떤 이유로 사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거룩한 공교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소멸시킬 겁니다. 거룩한 공교에서 제할 겁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예루살렘 교회도 소멸되었거든요. 안디옥 교회도 소멸되었고요. 소아시아 7교회도 완전히 소멸됐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공교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뒤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1번,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기회로 사용되는 것이야. 교회의 어떤 이 인간적인 교회의 권위, 이게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모습이었죠.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교회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수단을 사용함으로 치리된 자를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치리를 하는 것은 공교회를 지키고 공교회의 회원들을 지켜내고 죄로부터 막아내고 그 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회원 자격 박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유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교회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면 성찬에서 제외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유익, 그게 뭡니까? 죄사함과 구원, 성령의 돌보심, 천국의 약속에서 제해지는 거다. 수찬 정지를 당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회복하지 않아서 완전히 출교를 시킨다는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말씀과 당신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상관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영적인 징계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그냥 뭐 있다 없어지고 어쩌고는 그런 것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이 무형교회의 공적인 이 공교회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어떤 몸뚱아리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를 그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회원들에게 교회의 권징과 치리의 시행에 대해 강조해야 된다. 계속해서 만일에 자면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만일에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회의 권위, 여기 교회 가르치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권징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해도 듣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럴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성도들의 끊임없이 각인시키라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가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성도를 내쫓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큰일 나죠. 교회에서 좀 힘께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됐을 때 이렇게 하면 교회 난리 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대숙교회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제가 거기서도 상당히 어떤 역사를 정리하다가 다 마무리 못하고 와서 그 다음에 넘겨줘서 그 관심 있는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그 교회 역사를 제가 모은 자료를 다 주어서 추적하고 기념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쭉 보면 당회록에 보면 교회에 땅을 기증을 해서 초등학교를 세웠어요. 교회 안에. 그런 장로님이 그렇게까지 헌신했던 장로님이 첩을 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권징을 실시했어요. 잘했어요. 그럴 때 그분이 두 말 안고 그것을 수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거든요. 자, 그것은 참된 교회의 표식이기 때문이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한 이 권징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며 성례가 바로 올바로 시행될 뿐 아니라 경건한 삶이 주장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어서 그 은혜가 성도들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성례를 통해서 성도의 바른 삶이 세워진다. 이게 이제 공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강단이 더러워지면 성도가 한꺼번에 죽어요. 제가 한 얘기를 할까요? 그냥 이제는 얘기하지 뭐 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통합지교연 총회장이 육체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에 드러났고 교단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러자 교회에서 교회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일부의 부목사님이 들고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목사님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몇십 년 해가지고 총회장을 할 정도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어요. 나를 원로 목사로 추대해라. 그리고 내 남은 생애 동안 생활비를 지급해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자, 헌금은 누구 거예요? 이미 드리는 순간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유임해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절차에 따라 헌금을 쓰는 거예요. 모든 기관, 모든 성도들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써야 돼요. 안 된다는 데 쓰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하실까요? 아닐까요? 그걸 허락하실까요? 안 할까요? 네, 그렇게 할 거래. 그러면 그게 공교회의 위치를 유지한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강단에서부터 썩어버리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 많이 모인 교회, 이 성도들이 죽을지언정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어쩔지언정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강단에 의해서 거짓되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악한 것으로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했으니까 원로 목사 추대하고, 그래도 생활비 주자. 왜? 그 자신 모르세요. 오랫동안 강단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영이 그래서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하고 좀 관계가 있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랬더라고요. 아, 나도 오늘 돌아가서 교회에 땡깡 한번 부려볼까, 그래서 나도 이런 보장을 받아볼까 그러더니 그러놓고 하면서, 그럴 수 없지. 아, 나는 하나님께나 가서 땡깡 부려야 되겠다. 그쵸? 그게 목사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당 건물 때문에, 사람들은 숫자 때문에 거룩성이 이루어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잘 나가신다. 따라서 권징의 시행은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편이 된다. 자, 여러분, 7일을 말하는, 왜 기분 나쁘게 자꾸 7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 행하라고 했으니까. 가르치지 않다가 어느 날 딱 7일 들고 일어나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2번,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교회의 이러한 권징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서약하죠. 이게 서약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지도를 따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고 하겠다고 할 때 세례 줍니다. 하나님하고 계약한 겁니다. 여러분, 직원들 직분 받을 때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겠습니까? 서약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보세요. 집에 하나씩 내가 직원 임무할 때 순서지 있겠죠? 반드시 서약하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계약이요. 물론 교회가 지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이를 위해서라면 따를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야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는 자는 목사와 장로들이다. 자, 교회법상 당회가 그걸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회가 될 때 얘기하는데요,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사람의 정에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런 일을 행할 때 군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됩니다. 지도자들, 당회원들은. 만일에 이러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삶에 있어서 바르게 순종하며 못했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신부터 해. 교회의 권징은 신실하게 행해져야 하며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막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다 쫓아내버리는, 잘라갖고 그런 데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권징을 실시할 때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엄격하게 꾸짖는다. 그런 걸 왜 공개적으로 합니까?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개적으로 엄격하게 꾸짖으라. 교회는 회중 앞에서 권징을 당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합당치 않은 자인 것을 선언하라. 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당신의 집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선언해. 그러면 이 선언은 어느 곳 누구의 선언이 된다? 하나님의 선언이 된다. 하늘에서 매인 거니까. 회개도 마찬가지로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게 한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공교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받아줘야 됩니다. 7번씩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저것이 또 거짓말로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받아줘야 돼요. 교회에서 죄 문제를 다룰 때 어물어물 없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공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요. 3번, 칼빈은 심지어 조그만 단체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권징이 없이는 경건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일반 회원 모임에서도요, 이런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예비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직원들을 세울 때에는 11조,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와 기관에서의,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기관에서 회비적인 물적 모임의 의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합니다. 지 멋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사 완전히 지 멋대로요. 아니요. 제가 그런 거 하나 얼마나 고민하고 성경에 따라서 정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더욱 권징이 필요하며 개인에 대한 훈계와 권징이 없이는 설교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릇되어도 꾸짖지 못하면 설교의 권위와 능력은 사라집니다. 왜 꼭 그래요? 불편하잖아요. 서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것은, 그래서 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얘기했죠. 가장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돼요. 얘기했잖아요. 네 아내, 네 남편 왜 전도하지 않았냐? 너도 지옥 가라. 그런 말씀하지 않지만, 말씀을 맡은 설교자는 바르게 전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했으면 너도 그의 핏값을 책임져. 너도 지옥 가.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건 설교자에게만 하셨어요. 주님이 유일하게.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고 싶고 제가 천국 가겠다고 말하는 말의 의미를 그럼 알아들으셔야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권징함으로써 더욱 순수하게 보존된다. 복음의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권징해서 제시킴으로써 순수하게 보존되고 성령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반대로 교회가 권징을 실시하지 않아 교회 안에 악이 더욱 진행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일에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권징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교회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권징은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바른 권징의 문제는. 그러니 세상적인 갖고 아기다툼을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인정을 하겠어요? 교회로?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교회들의 소멸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권징의 진행은 먼저 형제로서 훈계하라. 개인적으로 은밀히 훈계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정한 자로 훈계한다. 우리 이 교단에서는 당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는다면 성례 참여를 정지시켜라. 성례 참여 정지는 수찬 정지와 출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찬 정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출교할 수도 있고, 죄악에 따라서 이단에 빠졌다든가 하면 그냥 출교입니다. 여러분, 성민교회에서요 만일에 와가지고 이단에 그릇된 것을 갖고 얘기하면은 제가 목사직을 걸고 바로 출교시킵니다. 왜? 다니면서 누구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죠. 그릇된 교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제 생명을 걸고 한 번에 쫓아냅니다. 그건 두 번 없어요. 수찬정지가 없어요. 그럼 바로 출교해요. 절대로 그럴 리 없지만 만일에 이런 이단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당회에 선언했을 때 당회가 따라주지 않으면 노예와 총회를 불러들여서라도 단번에 제명 처리하죠. 이게 목사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수찬정지로서 기다리죠. 회개할 기회를 주죠. 그러나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출교하죠. 이렇게 권징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들을 용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을 막아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처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똑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특별히 직분자들. 이러한 권징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미루지 말라. 미적미적하면 다른 사람도 죽여요. 이게 참 목사의 고뇌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 전통대로 하면 참 인정머리 없는 목사라 소리 듣기 딱 좋은 동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다 다니던데요. 권징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는 게, 그나마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놔두면 안 돼. 권징을 해야 돌아와요. 따라서 교회의 권징에는 예외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권징의 중요성은 교회의 거룩성과 복음의 교리가 해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자, 권징이 여기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있는 그 거룩성이 유지가 되고, 교회의 성경적 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개혁교회는 엄격한 권징의 시행으로 육신적인 자들과 이선적인 자들, 거짓 믿음의 고백자들이 교회에 넘치지 않도록 하였었다. 예, 정말 청교도 시대 같은 때에는 엄청나게 했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갈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고 말씀대로 믿고 살겠다고 갔던 거죠. 다른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예배당을 짓는 거였어요. 집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예배당을 짓는 거였어요. 그 다음이 뭐였어요? 학교. 그 천막처럼 졌던 학교가 하버드대예요. 가죽으로 천막으로 졌던 학교가 하버드대의 시작이에요.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권징이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기혈했던 사람도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군소리하지 않고 인정하고 물러났어요. 왜? 초기 교회는 수가 적었어도 그만큼 거룩함에 매달렸어요.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교회 안에 거짓 고백자와 이선자들이 넘치지 못하게 하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었다. 자, 여러분, 바른 훈육이 사라지니까 아까 그제 칼빈은 조그만 단체와 가정이라도 권징이 없이는 경건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그랬죠. 요즘은요, 우리 김일하 집사님 이제 청소년들 상대하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한다고 매질을 하면 자식이 경찰에서 신고하면 누구 잡아가요? 자식 잡아가요? 부모 잡아가요? 부모 잡아가죠. 자식이요, 아버지가 때린다고요 경찰한테 신고하면은요, 아버지가 아들 때렸다고 폭행죄로 잡혀가요. 그래서 처벌받아요. 대한민국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려도 되잖아요. 여선생들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당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다 끝내 학교로 복귀를 못하고 그만둬 버리잖아요. 두려워서 못 쓰는 거예요. 왜요? 바른 훈육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나무랜다고 자식놈이 경찰에 신고함, 그러면 국가가 아버지를 잡아가요. 나라가 미친 거죠. 질서가, 진짜 바른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그러지 않는가? 지금 한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가정이 그러고 대한민국의 학교가 그러는데 교회라고 정말 순결함이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준은 말씀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